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 그죠?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편견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쭉 듣는데 가장 극적인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걸어간 사건. 와,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그것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요,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기뻐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신학자가 그 길을 가다가 그 청년을 보고요, 물어봤대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갔대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신학자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홍해 바다는 원어로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갈대바다가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간 겁니다. 실제로 신학자 중에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문에 이제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그거 아닐 거야. 갈대바다를 건넌 건데 갈대숲을 지난 건데 그거 오해한 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원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뭘로 불렀는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홍해 바다를 별칭으로 갈대바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홍해 바다 주변에 갈대숲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별명으로 갈대바다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 바다가 아니라 아마 갈대숲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사실 기적이 아니라 그냥 갈대숲 지나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학자는 의기양양했어요. 자기가 신학적인 지식을 잘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길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을 뒤돌아보니까 이 청년이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갈대숲 지나간 건데 그거 갖고 왜 하나님 찬양해? 가서 다시 물었어요. 제정신이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홍해 바다가 진짜 갈대숲이었으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대숲에 다 수장되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요, 잘못된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 청년은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좋아, 갈대숲이라고 이야기해. 갈대숲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신학자는요,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편견입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을 읽는데요, 머리로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안에서 교훈은 얻어요. 좋은 교훈을 얻어요. 그런데 기적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쳐내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요, 편견으로 읽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고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이 성경을 다 재단해버리고 잘라버리면요, 성경에서 은혜 받을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어떻게 됩니까? 편견이 없어야 돼요. 편견.
여러분의 지식, 경험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지식이 있는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요, 편견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도요, 복음이 전파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편견이 있었냐면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어.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만 선택했어. 그들만 구원해 줄 거야. 이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이 편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편견이 가로막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복음 전에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들은 복음 전에도 변화받지 않을 거야. 이러한 편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데였어요.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다른 도시하고 비교 안 되는 거룩한 도시라는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만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편견 때문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역사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안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해 때문에 뿔뿔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때 빌립 집사라는 분이 어디를 갑니까? 기억나시죠?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글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도시, 그 원수 같은 도시가 사마리아였어요. 역사적으로 원수 같은 도시, 사마리아 가기 싫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를 방문하여서 그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 성령이 충만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였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 사건.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때 빌립 집사와 같이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소개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총독을 세워놓잖아요. 총독이 누구냐면은 로마에서 파견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 로마의 장군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싫은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것도 싫은데 로마의 군대 장관 이렇게 말하면 꺼려지는 사람, 싫은 사람 이러한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누구냐?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 본문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0장에서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까? 이유 없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등장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를 등장시킨 거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사람, 그죠?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믿고 만나기도 싫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 꿈에도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도요 편견이 있었어요. 저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바라받지 못할 거야. 장벽이 있었다고요. 저기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거야. 저거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담일 거야. 이러한 편견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저절로 막 부흥하고요,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저절로 교회가 확장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요,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장벽이 있어서 이거 될까 말까, 이런 의견이 분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 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우선시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막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요,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실수가 있고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전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일들을 주의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듣는 연습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나도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편견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편견이 있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분이어야지, 이러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지,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지,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 대제사장 같이 뭐 어떤 영광이 있어야지, 이러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야기했을 때 딱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았을 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하고 멋있고 영광스럽고 권력이 있는 분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래요. 다 아는 거야. 저 갈릴리 동네, 그 초라한 동네, 나 다 알아. 촌동네.
우리로 하면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동네, 나 거기 그 동네 다 알아. 근데 무슨 그 동네에서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고 위대한 왕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에이, 말도 안 돼. 그촌 동네에서. 이러한 편견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분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편견을 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편견,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유대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안에도요, 이런 고집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녹아져 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주장들을 녹여지고, 그거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거 녹여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녹여낼 때 우리 믿음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녹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을 깨워주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안 깨워지면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만 있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죠. 1년, 2년, 3년 지나도요, 계속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만 주장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서지고 깨어질 때 믿음도 자라게 되고, 그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가 아는 그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선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 사역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섬기던, 옛날에 섬기던 모교회에서 전도사님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 선배님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을 구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렸죠.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일주일 후에 답을 줬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 응답을 받았나 봐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교육전도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주어가지고요, 교육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다가 사임을 하겠다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소개해준 저로서는 조금 난감하죠. 소개까지 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고 나오나. 근데 저는 그때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 가서 교육전도사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일주일간 기도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가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일주일 동안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나름대로. 나 응답 받아서 갈게.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요, 간다고 해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응답을 받고 갔는데, 한 달 만에 사임하고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한 달밖에 일을 못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안 맞거나, 일하는 게 부담됐거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만뒀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전도사님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가자마자 한 달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뭐예요? 머릿속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은 뭐예요? 가야 되겠구나.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러면은요,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죠? 전도사가 교회 결정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해? 믿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냈으면요, 어떻게 한 달만 일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적어도 1년은 참고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은 적어도 1년은 참고 일하면서 견뎌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달밖에 일하지 못하는 교회, 너 사명인에 가서 일해, 이렇게 보냈겠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물어보면요,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내 편견대로 움직이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하면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신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까?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뉴스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슬람 교도들, 무장 단체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건물도 폭파시키고 뭐 차량도 폭파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때 이 이슬람 무장 단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 신의 뜻이래요. 신이 시켜서 자기들은 이 일을 했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시켜서 테러하고요, 폭발물 터뜨려서 사람 죽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신이 사람에게 사람 죽이라고 테러하라고 그렇게 시키겠어요? 다 거짓말이죠.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신의 뜻이야, 너 가서 자살 폭탄 테러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나 신이 그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데 빠져서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까? 자기 편견을 깨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니까 그러한 위험한 일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이나, 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걸 넘지 못하는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요,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제가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뭐가 죽어요? 뭐 자해합니까? 막 배에다 칼을 찔러서 죽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진짜 목 잘라서 막 순교하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거는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내 주장이 죽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건 내 혈기가 죽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성격이 죽는 거. 이게 죽는 게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혼동해가지고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할 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다시 새겨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이 땅에 우리가 이 고넬료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 편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고넬료라는 사람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고넬료는 누구인가예요. 고넬료가 누구인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름도 이상한데. 고넬료를 넣어놓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로마 사람이고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편견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이게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넬료는 누구야?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고넬료는 누구야? 고넬료가 있는 이유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 가졌던 편견과 자기의 고집과 아집, 이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없는지, 우리 안에도 그러한 잘못 없는지, 연약함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전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느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뭐 보기도 싫은 사람, 로마의 앞잡이, 그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우린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이라고 넘어가죠. 뭐 이상한가요? 안 이상해요. 한국 사람이라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고넬료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앞잡이,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이 단어에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요? 고넬료를 편견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 경건한 사람일 수 있어? 말도 안 돼. 가능해? 진짜 가능한 일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 했을 때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성 모독이야 막 화내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세베스. 경건이라는 게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 예배하다, 잘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이 나오면 그 무슨 뜻이에요? 경건하다?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거룩하다, 다른 뜻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건생활이라는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생활한다. 경건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경건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경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경건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건생활은 예배생활 같은 말이에요. 경건하게 산다, 예배하며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면 그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그냥 경건하게 사는 거, 예배 잘 드리며 사는 거예요. 많은 봉사를 하거나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배가 빠진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자기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면 봉사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집에 가요. 그거 경건한 거예요, 아니에요? 경건한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경건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앞에 천국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 묻겠어요? 얘야 얼마나 헌금했니? 얘야 얼마나 큰일 했니? 이런 거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니?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100%예요.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다 읽어보세요. 하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이거 제가 틀린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 읽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예배가 즉 경건 생활인 거예요. 예배 잘 들으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가 사는 도시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대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하잖아요. 그 땅을 지배하면 거기 사람들 다 쫓아내고 로마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있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 로마의 땅은 아니지만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를 거기다 주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죠. 교회가 있었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데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한 일이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경건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에 기도하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지휘관으로 일을 하다가 틈나면 자기 사무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오면 또 모아놓고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하자. 그게 고넬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놀라운 건데 항상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도는요, 첫 번째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세요.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직장 필요하면 직장 주세요. 기도예요.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예요. 간구라고요. 간구.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말하고요. 돌아서면 그건 기도의 반밖에 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구하고 또 내 것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요. 자기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듣다 보니까 구제해라. 구제 열심히 했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기도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필요한 거 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편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범합니까?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내 것만 주장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지 기도가 완성되는데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요. 다 내 주장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말씀에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양태, 삶의 모습이 다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뭡니까?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어지고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요. 기도하다 통곡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고요.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했던 거 기억나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기도가 뭔지. 가슴을 치면서 절절하게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못하니까 집에서 해보세요. 골방에서 문 잠가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고넬료의 기도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벌금 내야 된대요. 기도도 큰 소리를 못해요.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요. 통성기도 하지 말래요.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집에서 골방에 사는 건 괜찮잖아요. 문 잠가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교회는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지방에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아직도 모이지 못해요.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영상 보면서 찬송 부르고 영상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카세트 틀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그런 교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1904년 영국의 교회는요,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죽은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교회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반 로버츠, 풍의 역사를 이뤘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탄광 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10년, 20년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이제 신학교를 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집회의 제목이 나를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었대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그 앞에 그 제목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반 로버츠의 기도였어요. 자기가 부서지는 기도, 깨어지는 기도, 꺾어지는 기도,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웨일즈의 부흥을 주실 것인데, 웨일즈 부흥 아시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 웨일즈의 부흥을 주실 것인데 10만 명의 불신자들의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부흥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번져가게 될 것이다. 이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 고집, 자신의 계획이 다 꺾어지고 부서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돼요.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뭐 남 탓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믿음을 돌아보라고요. 지금 내 믿음이 뜨겁지 않고 열정이 없으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런 기도가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주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져라. 옛날에는 참 많이 부서졌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부서질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모이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대면하고 붙잡고 승부를 보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한번 승부를 보세요. 진짜 미친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주세요. 집에서 기도하면요, 안 잡아가요. 집에서 기도하면 벌금 안 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몇 달일지 모르지만 집에서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은혜가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들도요, 경건한 예배 생활하시고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